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요,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귀한 축복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며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너희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민족이 아닌 외국 사람을 너희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민족을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통의 나라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가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시고 미리 왕의 제도에 대해 규정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나 제도는 주변 나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모습은 주변 나라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정치도 대충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는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신, 정권대사이며 부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또 이것은 왕이 진정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왕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력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아니하고 항상 똑바로 정도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왕의 영원한 백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왕이 제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어떠한 정치 세력도 왕의 권위와 통치에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다른 민족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런 사람들은 왕을 세워서는 안 돼? 이스라엘 사람이 왕을 세우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행동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나라가 아주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이런 선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영웅적인 사람에게 위기의 타결을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다른 어떤 사람이나 특히나 신앙이 전혀 아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와 삶을 내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힘과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16절을 보면 군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마는 군사용으로 잘 훈련된 말인데요. 즉 기마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기마병입니다. 기마부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인데요. 잘 훈련되어진 기마부대는 수만 명의 병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막강의 전력이었습니다. 당시 기마부대를 정예 군대로 훈련시키는 것은 보통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고급 기술이었고요. 또 이것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어마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가나안에는 강력한 철병거를 보유한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보병 부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어마무시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대항해서 싸우려면 이스라엘도 같은 기마부대를 가져야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시 가장 강력한 기마병을 보유했던 나라가 이집트였는데 근데 이제 이집트로부터 기마부대를 수입해 와야 되겠죠. 근데 그 비용이 크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로 인력 수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중요해도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로 파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국력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칼과 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것은 쾌락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거든요. 왕들은 나라 안에 유력한 귀족이나 또 가문들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쌓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 결혼을 사용하면 결국에 그 유력한 집안이나 힘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보다는 사적인 관계에 의한 정치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다분하죠. 다른 나라의 왕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들이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혼해서 온 왕비가 하나님을 또 잘 믿으면 다행이지만은 자기가 믿는 신을 끝까지 고집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낭패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왕비를 핍박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외교적인 문제가 도리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또 가만히 놔주자니 외국의 우상이 퍼지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엄마로부터 이교도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손쉬운 통치방법, 외교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왕의 통치에 심각한 방해거리가 되는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죠. 손쉬운 방법은 언제나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도 제일 안전하고 쉬운 길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5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은 봉사직이지 권력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왕이니까 일반 집도 아니고 궁정에서 살 것이고 먹는 것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자신의 권력이 무엇을 위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왕은 자신의 가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대신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또 왕은 경제력 이와 같은 것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조를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경제력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경제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6번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왕이 가장 의지해야 하는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해야 하는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치력하고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성경이 복잡한 외교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전술책인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딱 맞는 외교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 교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경영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지혜에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해법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 다단한 어떤 일 가운데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속에서도 평정심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성경은 가져다 줍니다. 결국 왕과 그 왕국의 안전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하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을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우쩌고 저쩌고. 자, 여러분들 맞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앞에서나 또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상황 앞에서 쫄지 않고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우리의 배짱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또한 우리는 배짱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는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력, 외교관계, 또 경제력, 우리의 삶으로 보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힘일 텐데요. 체력이든 아니면 인간관계, 또 어떤 재물, 경제력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또 잘 사용해야 되고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대신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의존을 하면 반대로 이것에 우리는 오히려 얽매여 버립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돈에 매이게 되고 건강에 매여가지고 건강염려증에 항상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의 성공의 원천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뿌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것이 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패하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삐쩍은 개살구입니다. 결국에는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풍성함을 누려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헌신하는 진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먹거리와 일터를 보호하여 주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뜻하신